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제가 교육자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 많이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저희들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킵니다. 근본의 부활절은 4월 첫째 주 4월 5일 정도가 되겠네요. 4월 5일. 부활절은 우리가 날짜를 어떻게 정하냐면 춘분이 지나고요. 춘분이 3월 21일에서 23일 정도에 해당되는데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월, 그래서 음력으로 15일이 이제 지나야 됩니다. 지나고 그 다음 주일. 그래서 근본에는 4월 5일이 이제 그 전주가 고난주간, 그 다음 주가 부활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는 귀한 절기를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정통 개혁파 장로교회입니다. 종교 개혁의 후예라는 것이죠.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같은 개신교 내에서도 2월 20일 정도부터는 뭘 지키냐면 사순절이라는 걸 지켜요. 사순절. 사순이라는 말은 4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40일 동안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물론 이 사순절을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그 사순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10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이 사순절의 의미가 변질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그 공로를 따지고, 그래서 그 사순절의 의미가 변질되어서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면 신앙의 핵심으로 과도하게 우상화해요. 사실은 사순절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이 사순절을 과도하게 우상화시키고요. 성경과 무관한 의식, 그 다음에 금욕, 이것을 예배나 구원의 조건처럼 강조하고 그 관습을 마치 신앙인의 표징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보통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 예배를 다 온전히 드리잖아요. 또 3일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하면 내가 믿음 다 지켰다, 그거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믿음이 없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사순절도 그런 의미로 이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가였던 칼빈은 이 사순절을 미신이다 그러면서 지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후예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누가 지켰냐면 처음에는 캐톨릭 사람들이 지켰습니다. 캐톨릭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죠. 물론 이 사순절이 카톨릭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사순절의 의미를 카톨릭에서 아주 강조해서 거의 미신화하다시피 그렇게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했던 칼빈이 이거 미신이니까 하지 말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교회 개신교 내에서도 저 카톨릭의 그런 의식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이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라는 거 또는 하나님 앞에 무슨 성찬 예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교적인 행태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행태가 하나님 앞에 그 의미가 바로 되면 좋겠지만 변질이 돼요. 그래서 그 사순절의 의미나 성찬의 의미나 세례의 의미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받으면 땡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세례 못 받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니까 죽기 전에 아무나 막 세례하는 거예요. 여기 물론 아무나도 그네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나는 아닙니다. 정해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신부가 없으니까 사제가 없으니까 이제 사제 비슷한 사람들이 간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이 사람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식보다 그 의식 안에 있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예수 믿은 사람들은 불세례를 받은 것이니까 이 사람 구원받는다. 그래서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세례를 받을 수 없다면 물론 세례를 받지 말라.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환경이 되고 또 그 믿음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다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그거 되게 싫어요. 안 받을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세례를 받음으로 다 됐다.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정통개혁파 교회에서는 사실 제수요일이나 올해는 제수요일이 2월 17일인가요? 8일인가? 아마 그 설날이 제수요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로 지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난을 막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그렇게 지키는데요. 교회 일억에는 그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아마 달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같은 개신교권 내에서는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굳이 딱 사순절이라고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지키지 않지만 그 의미는 중요하다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월삭을 배웠고요. 6월절, 77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의 의미를 배웠잖아요. 우리가 6월절 안 지키죠? 여러분 6월절 지킵니까? 그러면 저기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나 아니면 유대인이 돼야 돼요. 우리 6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또 77절이나 초막절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절기가 담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절의 의미,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키는 거예요. 월삭도 우리가 안 지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매달 초하룻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직장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월삭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월삭을 지키지 않지만 한 달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주일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지만 또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막 비난할 때 그래요. 참 속도 좋다. 지금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살더니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된다 그런다. 그렇게 말하는 비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또 매일매일 씻는 거예요. 매주 씻고 매달 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절기를 딱 날짜를 맞춰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절기의 의미를 뭐 할 수는 있어요? 생각하고 묵상할 수는 있죠.
사순절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딱 날짜 맞춰 지키거나 저 카톨릭처럼 무슨 제수요일에서 몸에 재를 뿌리고, 유대인들이 죄를 회개할 때 재를 뿌리고 회개한 것처럼 여기 이마나 몸에다 재를 뿌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절기를 지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보통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같이 묵상하시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까 제목이 뭐였죠? 십자가,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저 예배당 꼭대기에 달려있는 거 십자가? 아니면 강대상, 우리 교회는 강대상에 십자가 있나요? 자세히 안 봤네. 원래 뭐 그거 안 달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미신적으로 거기다가 막 절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있어도 별로 문제는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교회 꼭대기에 달린 거. 아니, 여러분 중에 혹시 금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차신 분 있으세요? 있죠. 뭐 그런 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 하면 무슨 옛날 드라큘라가 사람 막 피를 뽑아 먹으려고 달라들면 십자가를 쫙 내면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이 확 물러간다. 뭐 이런 아주 미신적인 생각을 우리가 혹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그거는 성경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처음에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시작을 하죠. 물론 우리는 되게 좋은 의미로 십자가를 탁 내밀지만 십자가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단어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유추할 수 있는 저주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세워두지 말며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 사형받은 사람들을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효수한다 그러죠. 목을 이렇게 그 나무 같은데 장대에 갖다 이렇게 달아 놓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땅에 묻혀도 괜찮은데 이 사람 목을 달아다가 한다. 이 사람에게 아주 뭘 주기 위한 거예요? 아주 뭐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 시체를 밤새도록 그 이렇게 뭐랄까요? 모든 사람에게 전시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밤새도록 그 시체를 주검을 이렇게 전시하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오히려 빨리 장사해서 이 땅의 부정함을 면하라. 왜냐하면 시체 자체가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우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은 그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사람들도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요. 사람 사체뿐만 아니라 짐승의 사체를 만져도 부정하다 그랬어요. 근데 구약적 개념이 그러하겠죠. 신약에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구약 성경에는 아까 말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사실은 땅 위에 있죠. 나무에 달았으니까 땅 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땅 위에와 하늘 그 사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저주받아서 그런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 나무에 달린 사람, 또는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사람, 이런 개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였죠. 예수님이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런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아까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치욕스러운 사건을 이제 그리스도의 오묘하고 은혜로운 십자가의 비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 나무에 달린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그 예수님의 그 저주의 의미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아주 긍정적이고 성도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비읍각주에 보면 신명기 말씀이 붙어 있겠죠. 부정적이고 저주의 십자가이지만 우리를 위해 달려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신구약 성경에는 십자가가 저주의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저걸 부정하다, 저주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면 다 은혜의 감동이 넘쳐야 되겠죠. 물론 그 십자가를 아까 말한 대로 우상처럼 뭐 십자가를 보면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십자가를 봐야 뭐가 풀릴 것 같고, 이거는 미신이지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 그래서 내가 사실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달리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면 십자가는 이제 나무라고, 그냥 구약시대는 나무라고 표현했지만 십자가는 원래 십자 모형의 사형 집행기구입니다. 이 십자가가 언제 기원됐을까를 제가 막 여러 사전 같은 걸 참조해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기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기원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위치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에스더서가 나오죠. 에스더서가 이제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그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를 알죠. 하만이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이어서 모르드게를 괴롭히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기 위해서 이제 장대를 하나 높이 만들어요. 그렇죠? 장대를 만든 다음에 이제 왕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저기 장대에다 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는데 나중에 그 장대에 누가 달리죠? 자기가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그 장대가 아마 십자가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딱 열십자의 모양은 아니지만 그런 사형의 틀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페니키아를 거쳐서 로마 제국 시대에도 이 십자가를 사형의 틀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아주 그냥 고통을 당하고 죽어라.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을 그냥 죽으면 안 되지. 네가 남을 괴롭힌 만큼 너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큰 고통을 당하고 죽여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죄인을 십자가에 딱 못 박은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탁 드는 형태가 있다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세워놓은 다음에 거기다 사람을 이렇게 못 박는 형태라든지,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우리 사극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효수한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효수하잖아요. 산 사람은 망난이라 그러죠. 칼춤을 막 추면서 이제 침을 쫙 뱉고, 드라마에서 보면 그 다음에 사람 목을 탁 해서, 뭐 웃을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처해서 죽은 다음에 달리는 거지만, 이 십자가의 고통은 산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 잘못을 드러내고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들로 다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이제 십자가에 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수치의 십자가에서 수치의 형태를 드러낸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그 영어 단어를 제가 써놨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명패에 쓰인 대로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의 왕시라 이랬죠. 거기 보면 어떤 저 십자가의 그 모습이 드러나 있냐면 원래는 이제 표를 그 라틴어로만 쓰지 않았다 그래요. 아람어도 쓰고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당시 헬라어가 문화 언어니까 헬라어도 쓰고 오늘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어로 이제 뭐라고 썼냐면 영어로 우리가 그냥 읽겠습니다. INRI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이렇게 INRI를 붙였어요. 이거는 뭐 실제로 그렇게 붙였는지 아니면 후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붙일 때 명패에다가 그 보통 이제 중세 시대의 그림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그러니까 여기다 INRI를 붙이는데요. I는 이제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는 영어로 지저스 그러지만 사실은 I하고 J는 중세 시대만 해도 하나 철자였다가 나중에 이제 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I를 쓰고 J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N은 나사렛 예수님인데 나사렛 예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렉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렉스는 왕이에요. 왕. 여러분 우리 교회 차가 스타리아잖아요. 예전 차 이름이 뭐였죠? 스타렉스. 그 렉스가 왕이라는 뜻이. 별과 왕을 붙여서 스타렉스를 이렇게 붙인 거고 거기서 그 렉스가 왕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I는 이제 유대. 그러니까 유대인들 죄인데 원래 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근데 거기 이제 I로 이제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의 거기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나사렛 예수인데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보통 십자가형은 귀족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안 당했다 그래요. 누가 당하냐면 노예들,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수욕과 그 혐오와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그랬죠. 그 의미를 이제 영예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인류를 대신하여 죄의 속량을 이루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아주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주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를 다 못 받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로 오는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가 오늘 여기 세 번째 그 주보 세 번째 대지에 적어놨는데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대속.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요한복음 20장 28절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오셨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제가 죽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화목의 의미입니다. 화목.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어서 서로 여러분 원수가 되면 사람도 원수가 되면 서로 얼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과 따로 앉으려고 그러고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여러분 능력 있는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된다면 얼마나 불편해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원수가 된다. 교회에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대통령과 원수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원수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모든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려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탁 휘장을 가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막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1년에 한 번 겨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정도예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그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 안 해줘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더 좋아요? 더 신령해지나? 더 복받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복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과도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 대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할 때 그냥 죄 지었으니까 우리 인간이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1차적인 의미는.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류가 서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사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을 통하여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십자가 어떻게 할 거예요? 떼어버릴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앞에 붙여 있으면 띄고 목걸이 붙이면 안 됩니다. 왜래요? 그거는 그냥 붙여주세요. 그거 뭐 미신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결코 숭배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성당 앞에 지나가 보신 적 있죠? 뭐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신 분 있어요? 이렇게 어떤 분은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마리아상에다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렇게도 인사하는구나 그랬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인을 성물을 긋는다 그러죠. 이거 딱 하고 들어가십니다. 물론 거기다가 이제 엎드려 절하고 이런 것들은 못 봤습니다. 뭐 천주교인들이 다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 뭐 거기다가 뭐 저랑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교회 앞에다가 누구 사람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게 얼마나 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여튼 십자가든 조각상이든 그림이든 예수님 사진 같은 것들에 대해서 거기다 뭔가 이렇게 자기의 뜻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격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거 그냥 조각상이야, 잘 만들었네, 훌륭하다, 예술품이다 뭐 생각하는 정도로는 우리가 부정하고 막 이상하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인격이 있고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이것이 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다 선언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뭐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 금덩어리 좀 모아봅시다 뭐 이런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살기 위해서 그래 좀 금덩어리를 뭐 합시다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십자가의 도,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저주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 된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이제 봄철이 됐으니까 전도지 한번 돌려 볼 때가 됐잖아요. 이제 전도지 돌리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 귀찮으니까 받고 그냥 가요. 야, 나 받았으니까 나한테 더 말하지 마. 그러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거부하면서 야, 나 이게 손에 이거 가다가 쓰레기로 버릴 텐데 이거 종이 버리면 안 되잖아. 안 받을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부라리면서 나한테 왜 그 종이를 주느냐? 네가 천국 가봤니? 어때요? 별 사람 다 있죠. 왜 그렇게 반대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게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말씀이 받아지고 인정되어지고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우습고 이상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요. 십자가에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어떤 사람이 제가 아까 전도지 줬는데 그 전도지를 길거리에다 확 버리고 왔어요. 근데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종이 쪼가리를 쥐다가 이게 도대체 뭔데 저 사람이 이렇게 꼬깃꼬깃 버렸을까 하고 그 종이를 읽다 보니까 그래? 뭐야,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그 십자가의 도 안에, 복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보통의 종교들은 다 어떤 구원 얻는 자기들의 나름의 어떤 구원의 길에 이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좀 선을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는 어떤 득도, 뭔가 깨달음, 해탈, 뭐 이런 거 주장을 합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게 세상 종교의 대부분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수련하고 단련하고 또 선을 행해 보려고 힘을 쓰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다, 나쁜 놈이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나름의 그 종교적인 그 어떤 심성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뭔가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니까 좀 답답함은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전도 방법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청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비나 2세대의 변론가들은 그거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 방식일까?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뭐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렇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갓난아이처럼 어린아이로 영원히 살다가 죽을 사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기는 가는 사람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이 삶이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죠. 저의 설교 방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전달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는 들을 게 많아요. 집에 가서 들으시면 돼요. 강좌, 마음의 위로나 정신적인 평강, 이런 거 얻기 위해서 여러분, 김창옥 교수님 말씀 얼마나 잘해요. 들으면 재밌어요. 그렇죠? 우리 그 정신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는 봐도 여러분 유익합니다. 요새 이호선 교수님이 나와서 하시는데 그분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기독교인인데 그 무당 점치는 이상한 프로에 나왔다가 나는 기독교인이라 그거 안 나갑니다. 그랬다 그래요. 이게 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집에서 들으시면 돼요. 또 어디 강좌 많이 해주는 그런데 해주는 데 있죠. 가서 많이 듣고 여러분 정신 건강이나 그런 데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영혼이 위로받고 영혼이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뭐 교회 나와서 그거 듣는 건 중요하고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들으시되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영혼이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부족한 설교 저희 부족한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이 은혜 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다 은혜 받는지 아니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도를 전하게 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또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여 남았는데 그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나가신 순환의 의미들을 저주의 의미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겠냐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적으로나 아니면 미신적으로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서고 이 진리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금번 오는 부활주일까지 주님이 나가신 고난들을 잘 묵상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